모처럼 온 가족이 패밀리 리유니언으로 모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멀리 사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모였어요. 부모님 모시고 이모네, 고모네, 삼촌, 조카, 사촌들 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패밀리 리유니언으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하루가 가기 전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얼굴들이 좀 붉혀지고 친척들, 가족들 한두 그룹씩 그냥 짐 챙겨서 차에 타고 그냥 집으로 실실 돌아갑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서로 성인들 된 자녀들도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제는 안 듣고 아버님 어머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서로 우리가 다툰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름하여서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아시는군요. 빈칸을 한번 메꿔볼까요? 새 빈칸이 있어요? 콩 콩가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잘 믿는 가정의 가장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방들을 빌려서 가까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제 친척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할머니 같은 어머니 계시고 그 아들, 딸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요. 정말 어머니를 위로하고 남은 유족들이 정말 그래 우리 이제 아버님, 할아버님 정말 삼촌 닮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이제 끝까지 합시다. 위로하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식사를 마칠 때쯤 되었는데 형제간들끼리 그들 속에 있는 쓴 뿌리들,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서 테이블을 놓고 서로서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쓴 뿌리를 그냥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계속 옥신각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자리에 제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왔어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그룹입니까? 가족이죠.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서로서로 위로하고 정말 외톨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큰 우산같이 우리를 덮어주고 했던 아버님, 할아버님, 그죠? 삼촌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내놓은 가운데서 오히려 형제 자매들 간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신앙이 깊고 믿음이 아주 돈독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으로 성숙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걸 경험하죠. 참 신앙 좋다, 참 믿음 좋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영적으로 성숙, 머추얼하다는 것하고 같이 가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아시죠? 1년 반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요. 정말 다른 어떤 신약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보다도 마음이 더 많이 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다니면서 자랑도 참 많이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참 힘들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하고 2장을 기록하고 한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그 교회로 혼란 가운데 빠뜨린 거짓 선생들과 그 교회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몇몇 성도들이 아주 꾸지람을 하는 가운데서 참 어려운 방문을 하고 그가 돌아와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끝부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를 보기를 바울 사도가 원할까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이에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뭔가 보기를 원하죠. 사진도 찍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캐나다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퀘벡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서 약을 올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하늘이 푸르잖아요. 퀘벡에서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지요? 만약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뒷문을 열고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낮아짐 교회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를 3번 방문하는 바울 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옛 육신에 속해 있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를 경외하며 세워주는 교회를 바울 사도는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저들을 위하여서 권면하며 편지를 쓰며 방문하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 기억하시죠? 10처녀 있는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정말 등불을 준비해 놓은, 예비되어 있는, 자신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셔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 교회죠. 빌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보실 것은 빌딩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패밀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 가운데서 점점 성숙해 가는 교회죠. 언제든지 봐도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교회죠. 옛 습성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 부분 감당하듯이 나아가는 바로 그 교회, 서로를 정말 세워주는 그 교회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비되어야 되죠. 준비되어야 되죠. 바로 그 교회를 바울 사도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래요,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이슈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분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어젯밤 12시쯤 돼서 두 번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보 보시면 상한 감정의 치유 1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한 감정의 치유 2, 동일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3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가 3번째로 꼭 방문하기를 원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지금 원하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요,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육에 속한 것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서로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절 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또 선교팀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위했던 이 모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 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여러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라고 바울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면 정결하게 신랑 되신 그분이 언제든지 오실 때까지 준비해 있는 것이 교회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에 속한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같은 것은 벗어버리고 서로를 세워줘야 내가 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이나 로마서 6장이나 12장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체 가운데서 그 지체가 자기만 생각하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간지러워요. 이 간지러운 손가락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가 간지러우니까 네가 끌거라. 어떻게 긁어요? 왼손이 가든지 어디로 문질러 주든지 팔이 움직여가지고 이 손가락 자체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네가 아픈 네가 알아서 해라. 될 수가 없죠.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1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을 줍니다. 무슨 방법을 주는 거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이란 말은 before, in the presence of 이란 뜻이에요. 어디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 가운데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다 내팽겨쳐 버리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제가 지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메시지들이 너무나 오버랩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메시지들을, 똑같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시네요. 제가 다음 달에 고린도 후서 할 거라고 저는 두란노에다 전화해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고린도 전서 하자고 제가 거기 있는 부장 집사님 제가 팔 비틀지 않았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귀가 열려서 받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라.
두 번째 메시지를 봅시다.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인 교회, 그 교회에 속해 있고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육으로 살지만, 육신 가운데 살고 때로는 속에서 으악 하는 것이 튀어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점 성숙해 나아갈까? 옛 육신에 속해 있는, 지금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남아야 하는 옛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절에 8가지 해당되는 요 입술에 대한 것에 메시지를 먼저 줍니다. 21절 몸에 해당되는 3가지를 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손을 내서 입술을 한번 만지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낮아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찌짐을 만들어야 돼. 이걸 지져. 아주 그냥 지져야 돼요. 왜?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란 원어 뜻은 뭐냐 하면 고함 소리를 내면서 불일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시기는 질투랑 틀려요. 시기란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 근데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분노요. 분노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표현은 가만히 있다가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파당이요. 부정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나를 누가 좀 건드려줘, 버튼 좀 눌러줘, 내가 얼마나 팍 터지는지 보여줄게. 그게 헬라어 원어 뜻입니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워킹 밤이죠, 뭐 이건. 네. 정말 누가 건드리기만 해, 그것이 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뜻, 중상모략이요.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흠을 잡는 것을 중상모략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수군거림, 나쁜 말로 등 뒤에서 가시핑 하는 거죠. 저희 낮아짐 교회 들어올 때 멤버십 14주 1:1 제자양육하고 멤버십 인터뷰를 하죠. 멤버십 들어오신 분 전부 다 사인하셨죠? 그 멤버십 나온 제일 밑에 있는 퀘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가 멤버가 되면 절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가십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 등 뒤에서 하는 정말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교회가 부서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창세기부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교회 신약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슈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가시핑 하는 것은 우리 입을, 거룩한 입, 찬양해야 되는 그 입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쓴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2분의 1은 깨끗한 물이 나오고 2분의 1은 흙탕물이 나오고 그런 거 보셨어요? 산에 약수터에 갔는데 반은 시커먼 물이 나오고 반은 깨끗한 물이 쏙쏙 나오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주일날은 찬양하는데 돌아서면 바로 그곳에서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수군거림. 교만하면 무엇인가? 교만하면 자신이 그게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퍼핑하는, 부풀려 올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질서, 에나르키라고 그러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무례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속한 것입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이 모든 육에 속한 죄성들을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투, 그게 지금 요즘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21절 보면 더러움, 정결하지 못한 거죠. 성결의 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 일, 음란한 것, 음란한 행위, 간음, 호색, 난잡함이란 뜻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변 가운데는 즐기는 것이고 플레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20절, 21절 다 모아서 여기에 등장하는 11가지의 죄를 생각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거기 한 장을 one chapter 여러분 가운데 요게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라고 준 장이 있어요. 그게 몇 장일까요? 오요 할렐루야. 낮아진 교회 역시 뭐라고요? 13장. 13장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로스만 있는 거예요. 에로틱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필레오한 그러한 필로소피컬한 관념적인 그러한 사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이야기가 나가죠. 센슈얼한 이야기만 나가죠.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서로 희생적인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원 바디 속에 속해 있는 모든 different parts of the body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먼저 생각을 해준다면 육에 있는 이것이 빅 이슈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육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상반절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갈 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발견하고 싶은 바로 주님의 그 교회,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에 갔더니 여러분이 나를 좀 웰컴 해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음란한 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바울 사도가 아주 야단을 다시 또 치겠지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밀리 리유니언이 돼야 되는데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만남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orporate worship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예배가 있지만 공중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간섭하셔서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공유해서 세상은 험하지만 세파가 강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욱 그리합시다. 뭘 더욱 그리합시까? 서로 찔러주는 거죠. 서로 격려해 주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encourage 뜻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encourage라는 뜻이 아니에요. 격려합시다 번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가. NASB 보게 되면 우리 영어에서 가장 근접한 단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spur one another. 스포에 한번 맞아본 분 계십니까? 뭔지 모르시죠? 텍사스 출신들은 아십니다. 카우보이 부츠를 신으면 말을 탈 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야? 카우보이 부츠 뒷 힐에 뾰족뾰족하게 표창처럼 생긴 그거를 딱 달죠.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박차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아시잖아요. 박차를 가하다. 말에게 카우보이 부츠 뒤에 있는 힐, 굽에 꼽혀 있는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발로 차면 날이 반이 나는 거죠. 서로에게 스포하는 거죠.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가고 싶은 길, 내 페이스 찾아서 천천히 가다가 눕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서로 spur one another 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육에 속해서 그냥 이것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전체를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해에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강의 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거의 한 80%가 오버랩 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게 고린도 후서인지 에베소서인지 모를 만큼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말은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마음이 허망한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21절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22절 23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이요.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진흙 구덩이로 해서 애가 집에 들어오면 새 옷을 갈아 그냥 입히시죠? 씻겨야 됩니다. 먼저 씻어야 돼요. 목욕을 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죠.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5장, 6장에서 정말 아주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는데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 죄들이 아직까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란하게 어머니랑 사는 거예요. 어머니랑 관계를 갖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 없다라고 바울이 막 이야기할 만큼 희한한 것.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we're so cool. 그 정도는 그냥 우리 충분히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가슴이 넓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바울 사도가 아주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정결해야 해요. 정결하려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고람되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고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은 버리는 바로 근절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점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정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꼭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육에 속한 거 다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을 경외감을 가지고 서로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교회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바울이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들은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내가 가게 되면 2절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지을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바래두겠습니다. 내가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게 성결을 지키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기뻐할, 정말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가?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끝까지 가지 않고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내가 방문하기 전에 이 모든 사안들 다 해결해 놓으십시오. 1절이죠. 그죠? 사안들을 내가 가서 여러분 앞에 내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면 too late.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꼭꼭 쌓아두면 완전 범죄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이 사고를 쳤지요. 그것도 큰 사고를 쳤잖아요. 봄이 되어서 왕들이 다 전쟁하러 나가는 그 시즌에 그가 늦게까지 자다가 오후 한 4-5시나 됐나,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사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바로 옆집, 별로 멀지도 않은 집에 창문 너머에 어떤 여인이 그냥 물을 확 붓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어디 집에 수도가 새나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이 여인이, 근데 보니까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계속해서 침을 이렇게 흘리다가 부하를 보내죠. 신하를 보내서 데리고 와. 누군지 좀 알아보죠. 알아서 뭐 할래요? 데리고 왔죠. 같이 잤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신하 몇 명만 알지. 보냈어요. 몇 주 지나서 임신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지금 군인인데, 장교인데 불러왔죠. 우리야. 전쟁터에서 불러왔어요. 뭔 모르고 지금 왕이 호출했으니까 지금 왕궁에 왔는데 그 우리야를 술을 막 먹여가지고 그냥 취해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도록 유도를 합니다. 5번을 시도를 해요. 5번을 시도하는데 5일 동안 우리야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장막에 있고 하나님의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군인들하고 같이 자죠. 너 어디 잤냐?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제가 어떻게 잡니까? 그날 저녁 또 먹였어. 그 다음날 또 먹였어. 5일째 되는 날까지 먹였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뭘 줍니까? 편지를 주는데 요놈 편지 들고 가는 이놈 도착하면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전투에 보내라. 그래서 적들이 나오면 너네들 빨리 뒤로 후퇴해서 요놈들이 잡혀서 죽도록 해라 해가지고 우리아를 살해하죠. 살해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장례식 치르자마자 그 여인 데려다가 아내 삼았죠. 그 당시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니까. 전제 군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왕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엄청난 이 잘못된 것을 혼을 내시죠. 죄는 절대 기쁜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육에 입술에 있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13장 1절과 2절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놔두면서 끝까지 버텨보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두세 증인을,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 이슈를 만들지 말라는, 공정하게. 교회 안에 우리가 통신을 잘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통신이 카드라 통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카드라 뭐라고 하더라라는 그 통신. 어디 하나만 딱 듣고 이게 뭔 줄 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을 모아서 그 증인이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랍니다. 교회가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이 그동안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 제가 존경하는 여러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메시지대로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근데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8장이 되기 전에 16장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교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공정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빨리 그 문제를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시간이 가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It's too late.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아직 몇 달 더 남았으니까 세 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아멘. 두 번째 메시지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다는 증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속아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 편지 서신서를 쓸 때는 굉장하게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만나보면 뭐 매부리 코에 이 대머리에 움츠려져 있고 그냥 볼품이 없고 힘도 없고 말하는 거 더듬더듬하는 바로 당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파워풀하게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겉으로 볼 때는 약하지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정말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약하게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굉장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교회 가운데 이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too late.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장하죠. 어떤 일 벌어진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Drop dead. 고린도 전서 5장에 등장하는 그 음란한 그 성도,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줘버려라. 육신은 멸망하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한 30-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줘버려라. 회개하지 않고 그 음란한 가운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 성도 쫓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멸망한다. 영혼은 구원받죠. 구원받은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얘기 할까요? 하나님, 그러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네요. 이 고백할 게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교회는 참 탈도 많고 참 말도 많은 교회.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점검하고 받아야 되는데 쉽게 받은 거예요. 목사님 떡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 이 성찬 떡이 너무 작아서 목사님 우리 카스테라를 합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교회는 포도주를 진짜 포도주로 썼더니 포도주 앞에서 받고 뒤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받고 이런 분도 계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떡과 잔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지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 1서 5장 16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셨던 축복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God's famil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시죠. 그리고 이방들을 치시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돌이키십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거룩한 신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어요. 치리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치리하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치리하면 성도가 떠나는 거니까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모든 이슈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0년 1월 SBS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사업을 잘못해서 정말 재기를 꿈꾸는 서울역 앞에서 몇 개월 동안 홈레스로 살았던 한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유범상 씨입니다. 물론 가명이죠. 이분이 노숙자 출신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역할을 시킵니다. 장군의 옷을 입게 합니다. 별 2개, 소장이죠. 장군 군복을 멋있게 입혀서 그 뒤에 몰래 카메라를 들고 다른 시민들이 절대 못 보도록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취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삶 가운데서 정말 바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정말 과연 내게 재기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정말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재기하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군의 군복을 입고 제일 먼저 광화문으로 갔어요. 광화문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애들이 막 몰려오고요. 꼬마들이 와서 장군 손잡아 보면서 사진 같이 찍어요. 사진도 찍고. 백화점 호텔에 들어갔더니 웨이터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아주 그냥 극진하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제 태계로 쪽으로 나와서 길을 걷다가 청계천 쭉 가서 이제 거기서 한번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아니 모자를 쓰고 멋지게 생긴 장군이 갑자기 이제 청계천 옆에 넘어진 거예요. 1분도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119 전화를 해서 그냥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이 방송팀 모여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노숙자의 행색을 다시 합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 찢어진 가방에 돗자리 그냥 둘둘 말아서 꽂아넣고 얼굴 그냥 꾀죄죄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모습으로 다시 광화문에 나아가 봅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피한 거예요. 애들 오다가 다 도망가요. 호텔에 들어가 보려 했더니 호텔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서 수위한테 걸려서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그냥 쫓겨났어요. 커피는 고사하고. 청계천 근처 가서 한번 넘어져 봤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스페셜 SBS 실험이 끝났어요.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참가자가 한 이야기를 제가 코멘션 해드립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만 원망하면서 희망 없이 내가 지낸 것을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들어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이슈들이 더 중요한 포커스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How I feel, How I see, What I see,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풍파에 흔들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족해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계속 넘어져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낮아진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떠한 죄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